1월 20일인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24번째 절기인 대한입니다. 이미 2024년이 되었지만 절기상으로는 바로 지금이 한 해의 매듭을 짓는 때라고 보아야겠죠.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답게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 라는 속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한이라는 큰 추위에 고비만 넘기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그런 속담이죠. 우리의 인생 중에도 언제나 큰 추위는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겨울 끝에 반드시 봄이 오도록 신실하게 설계해 두셨기에 추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봄이 오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말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청년 동계 이야기를 담은 특별 초대석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기도를 드릴 때에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니 언젠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니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
없네.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2024년 올해 어느 때보다 더 값진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다들 다양한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한 해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새해 루틴이 있죠. 바로 동계 수련회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본받자, 일어나 차지하러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청년대학 동계 수련회, 그 이야기를 듣고자 세 분의 성도님을 모셨습니다.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영봉 1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공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우남 1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조준수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153구역 청년의 대학 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경남 형제입니다. 네,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년 동계 관련으로 모셨는데요. 저희 엘림의 주 청취자층이 대부분 광주에서 동계 수련회를 참석하셨을 거라 청년 동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우선 이번 청년대학 동계 때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경남 형제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청년 동계 수련회는 전년도와 다르게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없어지고 겨울에 청년 동계 수련회 안에서 청년과 대학생이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생분들은 숙소를 대부분 비전센터를 사용을 했고요. 소망관을 중심으로 일정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겨울 전대수가 없어졌지만 동일하게 캠퍼스 선교 사례나 해외 선교 사례 발표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실 청년회도 올해부터 청년대학 분리돼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또 동계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뭔가 트렌드가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또 대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변화구를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이제 네. 트렌드라기보다 이제 아무래도 서울중앙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서울중앙교회 시스템과 체제가 청년과 대학이 나뉘어서 교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 광주교회도 이제 중심이 되는 교회를 따라가고 또 그에 대해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전도인들께서 그러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대학 분리해서 진행했는데 혹시 좀 좋았던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청년대학 나뉘어서 하니까 좋았다. 사실 나뉘어서 네. 좀 더 실에 여유가 있거나 말씀 듣는 장소가 더 쾌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 그래요? 오히려 나누니까 더 뭐 부족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마 나누니까 더 많이들 오셨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동계 때 빠질 수 없는 우리 봉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광주와 서울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봉사를 도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회와 대학부에서 맡아 했던 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봉사하던 중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청년회 우리 공현민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청년 동계 수련회는 서울중앙교회가 주관하여서 동계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 운영해 왔고 저희 광주교회는 주어지는 봉사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청년과 대학이 분리되어 동계 수련회를 진행함에 따라서 그 봉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이 동계 수련회 봉사 파트가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5개 파트를 광주교회에서 맡아서 준비하고 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교회에서 맡았던 5개의 파트는 기획, 운영, 보조 봉사, 안전, 경비 봉사, 그리고 주차 수송 봉사, 상담 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미화 봉사까지 5개 파트를 맡아서 봉사를 기획하고 준비, 운영했고요.
그중에 저는 환경미화 파트를 맡아서 봉사를 했는데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저희 부서 자매님께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데 이제 그 변기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네. 변기 밖에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변기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무언가가 무언가가 변기 밖에 나와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수양관이 산속이다 보니 산짐승의 그릇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마음 그러겠죠. 설마 네. 우리 형제 자매님 예, 그렇게 아니겠죠. 결론을 네.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사 파트 중에서는 그 안전경비 팀에서 밤새 안전과 경비를 위해서 네. 잠 못 이루고 봉사를 하셨는데 그 한 번은 화재벨이 오작동을 했는데요. 근데 그 화재벨이 울리자마자 안전경비 형제님께서 정말 쏜살같이 달려나가시던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마리의 말처럼 달려가시던 그 모습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막 소화기를 들고 뭐 뛰어가셨나요? 아니면? 너무 빨라서 소화기조차도 안 보였고요. 그냥 빠른 그 형체만 보였습니다. 너무 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감명 깊습니다. 또 있을까요? 또 이 주차 수송 봉사 부서에서는 이 동계를 참석하시는 몇몇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또 아주 깊이 동계에 빠져 계시느라 차를 빼달라는 전화도 못 받으시고 동계에 너무 젖어 계셔서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인내를 배우고 왔다고 그런 후일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휴대폰을 얼마나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습니다. 우리 대학부는 어떤 봉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경남 형제님? 네, 이번 대학부에서는 방금 공현민 형제님께서 말씀해주신 서울에서 이제 분배해준 파트를 도와서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념품을 판매하고 또 햅시바 봉사 그리고 현금을 바꿔드리는 창구에서 함께 봉사를 하는 부분을 진행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햅시바 카페가 항상 인기가 많이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점심시간에만 300만 원 상당의 음료가 판매되었다고 하는 또 일화가 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청년대학에서 많은 부분 봉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중에서도 저희 엘림 자매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아주 특별한 뭔가 대형 포토존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리의 길이라는 게 생겼다는데 사진으로 쓱 보니까 조명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고 좀 다양하게 꾸며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준수 형제님께서 이걸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고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획운영 보조팀은 원래는 방역팀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하는 팀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고 그러다 보니 팀 운영이 바뀌어서 이제 서울중앙교회와 교제를 통해서 기획운영 그리고 보조팀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늘 이제 항상 수양관을 가면 비전센터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밤에 엄청 어둡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광주교회 혹은 서울중앙교회는 인원이 많다 보니 매번 수련회 때는 비전센터로 이렇게 숙소를 배정받는 상황들이 있곤 한데 그 이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 말로는 이제 그 길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무섭다. 특히 자매님들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너무 무섭고 위험하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듣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밝게 꾸며보자 취지에서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 듣고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방식인 줄 알았는데 장비랑 모든 기획은 서울중앙교회에서 하셨고 저희들은 이거 가지고 설치를 해라 딱 이렇게 오더가 떨어져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이제 설치를 진행했는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막 나무에 올라타기도 하고 사다리를 동원해서
버스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선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작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참 신기하게도 저희 팀에서 그 설치 봉사를 한 4명의 형제님들이 모두 전기 쪽 작업을 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참 신기하게도 또 이렇게 같이 이제 합심해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선을 많이 까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까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명이 너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뭐 콘센트나 이런 거를 바깥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까가지고 다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하느라 그때 설치를 하고 나니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춥고. 예, 춥기도 하고 이 봉사를 3일 동안 했는데 네. 사전 동계 수련회 저희 봉사를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때 청년회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날 이틀날을 작업을 하고 동계 수련회 1일차에도 1일차까지 3일에 걸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작업하는 내내 손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4명의 설치 봉사자들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웃으면서 4명이서 하신 거예요? 네, 4명이서 했습니다. 대학 선교부 부장님들 2분이랑 청년회 부서 대학 선교부 3명 그리고 청년회 부서 1명 해가지고 총 4명이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이게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띄워놓긴 할 거거든요. 유튜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 그 믿음관과 소망관을 사이에 둔 네. 그 길 아시죠? 네, 네. 그 길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 비전센터 쪽으로 네. 내려가는 길을 내려가면 바로 앞에 이제 삼거리가 펼쳐지면서 창고가 보입니다. 네. 그 창고 바로 왼쪽으로 쳐다보시기만 해도 진리의 길 간판이 보이거든요. 네. 예, 그 창고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비전센터 입구까지 이렇게 그 돌로 쫙 벽에 이렇게 깔려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거기까지는 다 조명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철거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철거를 사실 철거를 하라고 오더가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또 다행히도 또 그 뒤에 이어지를 중고등부 동계수련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실무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보시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중고등부 때 또 쓰겠다. 그래서 그럼 철거는 중고등부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철거는 중고등부에서 하는 걸로 교재가 됐다고 해서 아니요, 행복이 이제 2배가 된 거죠.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에게까지 2배가 됐다고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4분이서 해낸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물이 궁금해지는데 뭐 또 다음에 설치 계획이 있을까요? 뭐 학예 수양회라던가 또 저희가 또 하필 또 1차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있을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겨울에는 눈사람 같은 장식을 많이 했으니 여름에는 좀 바다 풍경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벌써 구상하고 계시네요. 주문이 떨어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게 생각했다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에 밤도 어둡잖아요. 겨울만 어두운 게 아니니까 기대를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동계 때 청년 동계는 특히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테마 말씀도 주제가 엄청 다양하고요. 우리 두 분은 봉사하느라 말씀 듣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경남 형제님께서는 다니엘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또 풍부하게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좋았다 혹은 좋았다고 하더라. 이걸 들어보고 싶다. 이거 들었지만 다시 듣고 싶다. 약간 이런 것들 리뷰해 주시면 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말씀들이. 성도님들께서 찾아 듣지 않으실까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올해 27살인데요. 그래서 테마 말씀 중에 27살이면 아무래도 결혼관에 관심이
네, 결혼관이 이제 눈에 들어왔지만 맞지만 네, 결혼관이랑 물질 관리 이렇게 두 가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일도 곧 시작을 하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전 센터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결혼관 장소 입구를 들어가는 순간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제 자매님들이 신발장까지 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못 듣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옆실에 물질 관리가 진행이 됐는데 네. 되게 좀 여유롭게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실질적인 뭐 자본 관리 이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물질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저희 광주교회 정진관 목사님께서 오. 해주셔가지고 더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청년인데 네. 다니엘 분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이제 대학생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의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라는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이 때론 검은색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색깔을 놓을 때도 있다. 근데 그것이 놓아져야만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공현민 형제님이나 조준수 형제님께서는 혹시 뭐 봉사하느라 거의 못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네, 봉사하느라 말씀은 많이 못 들어서 네. 이제 광주 내려와서 출퇴근길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홍정일 목사님께서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 중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도 정직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보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신앙적인 힘과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어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바르게 유지되고 또 교제와 전도 생활이 바르게 유지될 때 제 스스로에게 정직할 때 제 신앙에 힘이 있고 또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자라는 목표를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직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준수 형제님도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봉사하는 가운데 딱 한 말씀 들어왔던 게 오. 이제 두 번째 말씀인 서도성 목사님의 다투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시편 51편 8편에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 구절에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 그걸 통해서 꺾인 뼈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아파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해 한 해를 살아가 보면 또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인간은 진짜 교만하다. 한없이 교만하고 낮추려고 해도 낮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 많이 스스로가 너무도 한 해 한 해 교만해지고 더 뭔가 배울수록 낮아져야 하는데 더 올라가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 말씀이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시간과 또 네. 표대 말씀으로 정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시간이었는데 그걸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진리의 길 만들면서 또 꺾여지니까 너무 많이 꺾여서 감사하자 이렇게 하나님도 마무리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올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내년 동계 수련회까지 주어진다면 내년 동계에는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해보면 좋겠다. 내가 이것들을 더 준비해 가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핫팩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너무 딥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더 필요하겠다 하는 거 있으신지 공현민 형제님부터 말씀해 내년 주실까요? 동계 때는 네. 꼭 귀마개를 챙기겠다. 이번에 탱크 형제님들을 같이 만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저였을 수도 있고요.
봉사가 너무 또 네. 고단하셨나 보네요. 귀마개 꼭 챙겨야 된다 하더라고요. 매점에서 따로 팔진 않나요? 건의를 해야겠는데요. 이거 네. 이거 잘 팔릴 것 귀마개를. 같은데요. 귀마개 핫팩. 좋습니다. 조준수 형제님 혹시? 저는 이 봉사를 하다 보니 그 진리의 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한 건데 내년에 혹시 이 봉사가 저에게 또 맡겨진다면 오. 좀 제대로 된 장비들과 오. 구성품들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아.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거의 지원하는 느낌인데요. 네, 내년도 그러니까요. 봉사도 저 시켜주시지. 마음 저 그러진 않으니까요. 혹시 서울중앙교에서 듣고 계시다면 모르는 걸로 모른 척 해주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봉사를 향한 열정 감명 깊고요. 또 김경남 형제님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앞선 분들께서 봉사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보완될 부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완돼야 될 게 있다면 저의 마음과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딥하게 가지 말자. 죄송합니다. 기망이랑 장비 나왔는데요. 마음을 얼른 넘어가 보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이번 동계 수련회를 보내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올해 다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김경남 형제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제가 전에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 퍼즐에 관한 이제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는데 동계 수련회가 이번에는 이제 2023년 12월 31일 날 정확히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계 수련회를 마치고 다음 날 이렇게 왔는데 개인적으로 2024년 시작인데 시작부터 좀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참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들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준수 형제님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동계 수련회 당일마다 느낀 은혜보다는 갔다 와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봉사했던 그 길, 진리의 길에 대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간증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그 설치를 하면서 올라왔던 불만과 불평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도 됐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올해의 다짐은 작년보다 올해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작년보다 나아지는 게 참 힘든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현민 형제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번에 환경미화 봉사를 하면서 어떤 봉사의 높은 위치, 낮은 위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쓰레기도 치우고 또 청소를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또 지금까지 동계 수련회에서 크게 봉사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어떤 봉사들이 이루어지는지도 직접 볼 수도 있었고 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참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이 정말 너무 많았구나 느끼면서 앞으로 동계 수련회에 참여할 때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는 제 스스로에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2024년 정말 값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해 볼 건데요. 이거 간단하거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하고 광주교회 청년대학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청년대학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